목사로서 설교할 때 좀 부담스러운 주제가 있고 좀 하고 싶은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할 때는 신이 나지만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설교를 할 때는 목사의 마음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복받는 설교 같은 경우는 목사가 하기도 좋고 또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삭이 순종했더니 그 땅에서 100배의 길씨를 거두었더라. 이런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났더라. 쫓겨날 때 그 소유물을 다 가지고 갔겠습니까? 놓아두고 갔겠습니까? 기존의 우물까지 다 빼앗기는 마당에 그 받은 것을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더라.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약을 선전할 때에도 장점도 있고 부작용이 있으면 장점만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사기는 아니더라도 잘못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장점과 부작용을 다 이야기할 때 그게 바른 설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도 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돈은 그저 돈으로 봐야지 돈을 황금으로 봐서도 안 되고 돈을 돌로 봐서도 안 됩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돌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을 황금같이 봐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단지 돈으로 봐야지 황금으로 봐서도 안 되고 돌로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제일 첫 계명이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은 뭐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오늘날로 말하면 풍요의 신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는 신. 아세라는 쾌락의 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옆에 두는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다 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신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제 위치에 있으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신앙 다 버리고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 다 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 그런 돈을 제자리에 갖다 두어라. 제자리에.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도구이고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는 데 필요한 도구이지 그 돈이 형제의 우애를 다 상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면 그 돈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잘 사용할 수 있는데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면 그 돈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도 보면 그 뒤에 짐차 적재 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는 몇 킬로까지 실을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양을 다 실으면 아닙니다. 그 양의 한 70% 정도 싣고 달리면 제일 좋은 상태이죠.
근데 사람의 욕심은 적재정량을 촉해가지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옮기기 위해서 싣다 보니까 차가 가다가 전복이 되고 차가 사고가 나잖아요. 저는 차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겠다.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습니다. 역량. 돈도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량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모으기는 모아놨는데 그게 우리 인생에 복이 되지 않고 화로 되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도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긴다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정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왜 내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양이 가장 적절한 양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맡기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도록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뭘 하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죄만 짓지 선을 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지 돈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내가 부자 되고 싶으면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 때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릇은 조그만한데 자꾸만 차고 넘치도록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진 재물은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라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가장 알맞게 가진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잠언에 나온 아굴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굴의 기도.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면 죄 지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너무 힘들다 보면은 도둑질 할 수 있거든요. 부정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필요 이상의 것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약점이고 거기에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굴의 기도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한 끼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저 사람은 연봉을 얼마 받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겐 요것밖에 안 줍니까? 옆에 친구는 이만큼 소득이 있는데 왜 나는 요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으리라. 요 재난을 당할 때 이렇게 되는데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것을 자꾸 모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재물은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화를 당하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난을 통하여서 그것을 치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어떻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토해내버리잖아요. 내 위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을 인간의 욕심으로 먹으면 토해내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화가 되기 때문에 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많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겠습니까? 너희들에게 이 소유보다 생명이 귀하지 않느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라사 청년을 고쳐주시고 나서 뒤에 한 행동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있던 귀신들을 돼지에게 옮겨버린 거죠. 그리고 돼지들이 낭떠러지도록 가가지고 몰살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마을이 잊지 말고 가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고쳐주시고 끝나야 되지 왜 그 아까운 소유를 그렇게 몰살시켜버렸을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 돼지 때문에 청년을 너무 방치한 것은 아닌가. 청년이 정신적으로 약할 때 잘 보살펴야 되는데 이 돼지 치느라고 사람들이 이 청년보다 돼지를 더 소중하게 했기 때문에 그 돼지를 치우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버뜩 들었습니다. 보통 가정에도 보면은 돈 벌기 위해서 부모들이 일을 나가고 자녀들을 방치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서 자녀들과 잘 살기 위해서 버는데 사실은 돈 욕망 때문에 자녀들을 방치시키고 일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가 벌어놓은 돈들을 다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는 병실에 있으면서 비로소 이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필요 이상 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재난을 통해서 그것을 다 치워버리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날개를 달아가 다 날려버리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은 모아가지고 쓰려고 모으는 거지 잠깐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 없어질 그 돈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헛수고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믿음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말씀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기 디모데전서 말씀이거든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또 유럽을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관 밖으로 자기 두 손을 내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유언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유럽을 다 정복하면 그 많은 재산을 다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전쟁에게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작은 어떤 그 나방인지 뭐 기회에 들어가지고 왱왱거려가지고 결국 죽게 되면서 의사에게 그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 두 손을 관 밖으로 뇌게 하여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세상에서 유럽을 정복했던 한 젊은 사람이 죽을 때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이것인데요. 우리는 이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모으는 데만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것이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고 내 집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만 내 것이고 맡긴 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도 재앙을 통해서 다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맡겨주실 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또한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현대어 성경은 그의 한평생이란 밥 한 번 마음 편히 못 먹고 늘 속을 끓이며 병마와 근심으로 지낸 나날일 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인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먹는 것 아끼고 입는 것 아끼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좀 환한 데서 제대로 밥 먹지 못하고 부엌에서 컴컴한 데서 몇 숟가락을 뜨고 또 일하러 나가는 이 모습을 지금 전도자는 그대로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유럽인들이 먹는 식사하고 한국인들이 먹는 식사가 참 다르다 하는 것을 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유럽에는 식당을 예약하면 최소한 2시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약을 해놓으면 30분이면 끝난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유럽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 포도주도 혀에 한 방울 넣고 음미하면서 먹고 밥도 한 숟갈 넣고 음미하면서 반찬 하나 음미하면서 먹는 자체를 즐기는데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퍼 넣습니다. 그냥 빨리 집어넣고 주유소에서 마치 기름 넣고 빨리 가듯이 그냥 먹는 즐거움은 없는 거죠. 그냥 먹는 즐거움이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일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식은 밥 대충 해가지고 대충 먹고 가서 일하고 평생 일하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다 고생하다가 병마로 인하여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 우리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먹는 것도 대충 먹고 늘 마음에 근심하고 그러다가 결국 병 나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전도자는 보기에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 먹는 거 하나도 좀 맛있게 즐기면서 먹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것도 뭡니까? 수고하는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몫이라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일할 때 보면 이제 노블레스 하든지 보면 중간에 참을 주고 또 점심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일을 하고 났는데 만약 일을 마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안 주면 화를 버럭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받는 돈이 목적인 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즐겁기도 하고 막 성질나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돈 주는 것이 몫이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먹는 것이 몫이다. 또 일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몫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비록 일을 마치고 나서 일당은 적게 주더라도 음식을 즐겁게 먹었으면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으면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내놔도 아무리 일이 쉽더라도 나중에 돈을 적게 주면 그만 성질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몫이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게 아니고 같이 일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 일 그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지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즐거움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몫인데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냥 뒤에 받는 돈이 얼마인가 따라서 많이 주면 기뻤다가 또 적게 주면 막 성질냈다가 이것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돈은 많이 벌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벌어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잘 쓰는 것이 목적입니까? 돈을 잘 쓰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돈은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다 병원에 다 갖다 준다든지 엉뚱한 데 사고 나가지고 사고치는 돈을 다 갖다 준다든지 그것은 돈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버는 복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누리게 하는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벌기는 잘 버는데 이게 돈이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이 되는 것이고 정말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벌었는데 그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예 벌지 않은 것보다 더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버는 복도 주지만 누리게 하는 복도 주신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돈 버는 복도 주시지만 누리는 복을 얻게 없어서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 돈을 쓰지 않아도 될 그런 돈으로 돈을 다 허비해 버린다면 그 수고가 완전히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돈 버는 복도 주시지만 이 돈을 제대로 잘 써서 돈을 잘 써서 보람이 있구나. 여러분 돈은 쓸 때 보람이 있는 거지 물론 버는데도 뭐 만족감 있지만 그러나 버는 것보다는 돈은 쓸 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에게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돈이 없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마음은 간절한데 하나님 내가 돕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줍니다. 그 돈을 또 벌어야 돈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쓰고 또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일에 내가 좀 동참해야 되겠다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쓸 수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도 의를 행하고 싶지만 마음뿐인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그런 것을 모르면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 버는 복도 주시지만 번 돈을 제대로 잘 쓰므로 인하여서
누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버는 복도 주시지만 그 돈을 누리게 하는 복도 주신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나름대로 삶의 기쁨을 채워주실 것이므로 사람은 덧없고 짧은 자신의 인생살이를 슬퍼하거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살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노년에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막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퇴직하고 나서 얼마의 기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세를 살지 70을 살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 그날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100세를 살게 할 수도 있고 70을 살게 할 수도 있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몇 세를 살든지 그건 욕심이 없습니다. 그건 저의 소관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날을 살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사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한 끼 식사를 하는 것도 즐겁게 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하는 것도 기쁨을 하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필요 이상의 돈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만큼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고 더 이상의 욕심을 내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다 거두어 가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헛된 것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돈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없이 어두운 곳에서 마시고 식은 밥을 먹고 일하면서도 일하는 자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마실 때에도 즐거움을 누리고 일할 때도 즐겁게 기쁨으로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욕심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일이 결국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근심하면서 병원에서 그 많은 날들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지만 누리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따라 돈을 벌면 그 돈은 우리에게 근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벌면 그 돈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서 기뻐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선물을 매일매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